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신약성경 235페이지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오늘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 위에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어떻게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어지는지 그 과정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자신의 모든 삶의 모습들을 간증하고 변호하였습니다. 아그리빠 왕은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않았더라면 그냥 놓아주어도 좋을 뻔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요청하였기에 황제가 있는 로마로 출발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간다라는 말은 바울 개인이 로마에 가는 것이 아니라 당시 세계 중심이라 할 수 있는 로마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방법으로 바울을 로마로 인도해 가십니다. 만약 바울이 혼자서 로마에 가기로 작정했다면 비용도 많이 들었을 것이고 또한 유대인들 중에 바울을 죽이겠다고 작정한 사람이 있어서 상당히 위험했을 것입니다. 비록 죄수의 신분으로 다른 죄수들과 함께 로마로 가게 되지만 모든 비용을 로마에서 담당했을 뿐만 아니라 백부장이 든든한 호위무사가 되어서 지켜주는 가운데 로마로 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로 출발한 바울 일행이 로마로 가기까지 겪게 되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배를 만드는 기술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못하여서 바다 한가운데로 항해할 수 없었습니다. 로마로 가려면 지중해를 가로질러 서쪽으로 가야 하는데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해안선을 끼고 항해를 하게 됩니다. 해안에 흐르는 해류와 밤에 대륙에서 불어오는 대륙성 기류의 도움을 받으며 항해를 해나갑니다. 바울을 태운 배는 죄수만 태운 것이 아니라 일반인과 상인들도 함께 태웠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도 함께 타고 있고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도 함께 하였습니다. 그래서 27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배를 타고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드라무떼노 배에 올랐는데 서풍 때문에 맞바람을 피하여 구부로 해안선을 의지하여 항해를 해 나갑니다. 아드라무떼노라고 하는 이 말은 도시 이름을 딴 배를 이야기합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무역을 담당하는 무역선으로 작은 항구들을 모두 들러가는 우리말로 하면 완행열차 같은 느낌의 그러한 배입니다. 전에 전도 여행을 다니며 사실 바울 사도가 갔던 곳을 그대로 되짚어서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구브로라든지 길리기아라든지 밤빌리아라든지 이러한 도시들은 이미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들렸던 곳입니다.
백부장 율리오의 배려로 잠깐씩 배가 정박할 때마다 믿음의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동안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곳을 쭉 지나다니면서 아마 자신의 삶을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무라시에 이르러 더 큰 배인 알렉산드리아호로 갈아타게 됩니다. 알렉산드리아호는 곡물을 로마로 실어가는 배지만 여객선 역할도 해서 276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큰 배이지만 바람의 영향으로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삼아 항해하며 미항에 이르게 됩니다. 바울 일행이 출발한 시기는 27장 9절에 보시면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 우리 태양력으로 한 10월경을 이야기합니다. 지중해 가을은 짧고 북서풍이 불어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항해를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바울은 그레데 중간쯤 남쪽에 있는 미항에서 겨울을 보내고 그 다음에 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선장과 선주는 미항이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기 때문에 그레데 서남쪽 항구인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나자고 이야기합니다. 11절 보니까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바다나 배에 대한 경험이 적은 바울의 이야기보다 평생을 바다에서 살아온 선장과 선주의 말을 신뢰하는 것은 당연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말을 우습게 여기던 사람들은 얼마 가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남풍이 순하게 불어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4절 보시면 갑자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납니다. 유라굴로라는 말은 동풍을 가리키는 유로스와 북풍을 가리키는 아킬로의 합성어로 북동풍을 이야기합니다. 이 바람은 지형의 영향으로 생기는데 그레데 섬 한가운데 솟아있는 2100m의 이다 산맥으로부터 남해안 쪽으로 강렬한 북동풍이 불어닥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 바람을 만나면 배는 방향을 조종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게 됩니다. 결국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스르디스라고 하는 모래암초에 걸릴까 하여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에 있는 기구와 짐들을 다 내버리게 됩니다. 20절 보시면 여러 날 해도 별도 볼 수 없게 되었고 방향 감각도 잃고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바울의 말을 듣고 미항에서 겨울을 지냈더라면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의 말은 단순히 한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부장 입장에서는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경험과 지식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보다 나의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는 순간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내가 잘 모르는 분야라면 대부분 겸손해집니다. 아무래도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잘 아는 분야이고 특히 내가 경험한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백부장은 경험이 많은 선장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경험한 일들을 생각하며 나의 경험을 믿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다 해본 일이야. 내가 경험해 보았는데 이 방법이 최선이야. 특히 자신이 많은 손해를 경험하면서 몸으로 체득한 체험이라고 한다면 그 경험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내 경험을 따를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는 고기를 잡던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평생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특히 갈릴리 바다는 이곳에서 잔뼈가 굵었기 때문에 바다의 특성도 잘 알고 물고기의 성질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말하며 순종합니다. 물고기를 잡는 중에 한 번 더 그물을 던지는 것은 그래도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미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었고 그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는 중입니다. 일이 다 끝났습니다. 정리하고 있는 중인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하는 이 말에 순종하여서 그대로 행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될 때 많은 고기를 잡게 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 경험을 뛰어넘습니다. 인간적인 모든 상식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누가 바다를 가르고 그곳에 길을 낼 줄 알았겠습니까? 누가 겨우 300명만 가지고 메뚜기 떼와 같이 많은 미디안 사람들을 물리칠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할 때 승리하게 됩니다. 반대로 말씀보다 내 경험을 의지하면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혹시나 인생의 풍랑을 만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내 경험과 지식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내가 자신 있는 일이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지 않아야 합니다.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기도하고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여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 25절 26절에 보면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시편 62편 1절에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물에 빠졌을 때 계속 허부적거리며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체력이 빨리 떨어져서 위험해집니다. 오히려 가만히 누워있으면 사람이 뜹니다. 이게 막 힘을 주니까 가라앉지 편안하게 누워있으면 둥둥둥 몸이 뜬다는 겁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는 내 경험과 지식의 힘을 빼고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40대의 모세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 80의 모세를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이 진퇴양난의 길에서 모세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담대히 선언합니다. 자신이 이미 경험해 보았거든요.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할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백성들에게 너희는 잠잠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고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며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 일행이 탄 배가 풍랑과 어려움을 만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람의 지혜와 경험을 의지했기 때문에 생겨났지만 또한 좀 더 편하고자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레데의 미양에서 겨울을 지나자고 이야기하였지만 선장과 선주는 베닉스에서 겨울을 지내자고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미양은 겨울철을 보내기에는 작은 항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좀 더 편하게 겨울을 지내기 위해 무리한 항해를 하다가 더 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몇 날 며칠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합니다. 결국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 자신들을 편안하게 해주었던 모든 물건들을 바다에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배의 기구들을 내버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욕심 부리고 무리하다가 건강을 잃어버리고 더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더 편하자고 했던 일인데 그 일이 결국 자신을 더 불편하게 만들고 모든 것을 잃게 만드는 안타까운 일들이 생겨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내려놓아야 할 욕심은 무엇입니까? 좀 더 편하려고 하고 좀 더 즐겁게 살아가려고 무리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요? 여러분, 롯을 생각해 보십시오.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살면서 불편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좀 더 편하게 살기 위해 소돔성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좀 더 편하자고 선택한 소돔이었지만 결국 모든 재산과 아내마저 잃어버리고 빈 몸으로 급하게 소돔성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내가 욕심부리고 있는 것은 없었는지 잠잠히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해도 때로는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일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로마로 가고 있지만 바울의 여정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순풍을 만나듯 일이 잘 풀리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 광풍을 만나고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져 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 잘해도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아프기도 하고 잘 나가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메르스나 사스가 있었지만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에게 힘든 일을 가져다 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런 풍랑의 시기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면 좋을까요? 18절 보시면 사공들은 짐을 바다에 풀어 버리고 있습니다. 보름이 다 되도록 음식도 먹지 못하고 고생하고 있습니다. 29절 보면 암초에 부딪힐까 불안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30절 보니까 오랫동안 바다에서 삶을 보냈던 사공들조차 구명보트와 같은 거룻배를 타고 도망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안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42절 보시면 배가 파선하여 깨어지게 되자 군인들은 혹시라도 죄수들이 도망갈까 두려워서 미리 죽이는 것이 낫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모두가 불안한 상황이고 두려워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반응과 달리 바울은 너무도 평안합니다. 모두 풍랑으로 먹을 기력도 없이 지쳐있고 불안해하는데 바울은 계속해서 안심하라고 오히려 위로하고 있습니다. 22절 보시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오늘 본문 이후에 있는 33절 34절에도 보면 바울은 배에 다른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36절에 보니까 결국 그들도 안심하게 되고 음식을 받아 먹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안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평안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가 있을 텐데 어떻게 하면 이처럼 바울처럼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23절 24절 보시면 바울은 안심하라고 말하면서 그 근거로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부닥친다 해도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결국 평안함을 간직할 수 있게 됩니다. 오래전 탄광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탄광에 굴이 있었는데 굴이 무너지면서 양쪽에 사람들이 매몰되게 되었습니다. 구조 작업을 벌이는데 신기하게도 한쪽 편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구조되었는데 한쪽 편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죽어 있었습니다. 이 뭐가 다를까? 왜 이렇게 다르지? 산소가 다른가? 물이 부족했나? 모든 조건들을 보는데 똑같습니다. 기다란 굴에
가운데가 매몰되었기 때문에 양쪽으로 나뉘어졌을 뿐이지 환경은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뭔가 다른가 하고 봤더니 구조된 사람들 쪽에서는 무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밖에서 구조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그 구조되는 상황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지만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이고, 반대로 아무 연락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은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더 일찍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맞이했다고 해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평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이 풍랑의 원인을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지 점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늘 기도하며 교제가 끊어지지 않으면 풍랑 속에서도 평안함을 간직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풍랑으로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고 용기를 줍니다. 저는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또 인생의 풍랑을 만나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해주고 위로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22절에서 바울이 담대하게 안심하라 말할 수 있었던 근거는 경험에서 나온 말이 아니었습니다. 24절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바울 사도는 구원의 여망마저 끊어진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에 평안할 수 있었고,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두렵고 불안한 상황에서 우리가 안심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 중에 주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이 우리의 두려움을 없애줍니다. 25절 보시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주셨던 말씀을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기도 중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라고 하는 말씀은 바울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잡을 때 평안할 수 있었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풍랑에서 파손당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며 수많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